엘리 제사장이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사역할 당시에는 왕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들어왔을 때 마음에 두려워서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실로에 가서 법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행위는 마치 부적을 갖고 가면 나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같은 생각, 그런 생각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나아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들어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게 되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어린 사무엘이 시간이 지나서 장성하여 이스라엘의 이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말씀을 보면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래. 전심, 온 마음으로 너희들이 마음으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전심, 온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만 섬겨라는 거예요. 넌 나만 사랑해, 넌 나만 의지해,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야?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닌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이 안 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는 나만 바라봐. 넌 나만 사랑해.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나 다른 여자도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기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하는 입장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억울하다, 주님 왜 이렇게 이기적인 분이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사무엘이 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3절 말씀 중반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린아 바로 올 거지? 바로 와야 돼.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려면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 근데 무엇을 없애야 되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그들이 섬기는 문화,
이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를 섬기면 안 돼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그 경고를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를 여전히 섬기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그것 제거해라 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 섬기는 거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들의 입장이고 백성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제거하라 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나에게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때가 있고 물건이 될 때가 있고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네가 나한테 온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기도생활 못하도록 막는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무언가 상황,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거 네가 이기고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면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언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한켠에 주님도 섬기지만 주님과 함께 붙잡고 있는 거, 주님 그건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보다 나 이거 더 사랑해,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난 이것도 의지해요. 이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나만 섬겨,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의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을 누구한테 향해라?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죠.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집에서 내가 그때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헷갈릴 수 있죠. 학생이 학교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정신은 당구장에 갈 수 있고 게임에 갈 수 있고 스마트폰에 갈 수 있고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뺏길 수 있죠.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몸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온 마음을 나에게로 향해라.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뭐예요? 교회 올 때 손 닦고 와라가 아니겠죠.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은 네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죄, 우상, 더러움 그거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씻어버려라라는 거예요. 떨쳐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온 마음으로 나에게 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성결한 자가 아니에요. 성결한 건 뭐냐? 온 마음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 사람이 성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섬겨요. 그러나 나는 재물도 의지해요. 이거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는 더 재물을 중요해. 이거 당연히 우상 숭배지만 함께 섬기는 것, 겸하여 섬기는 것, 마음 한켠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가 되고 한쪽 교편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거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우, 주님 이기적이시네.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체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성결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제거해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멋진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주님만 섬기시오 하니까 아멘 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새벽 기도하자 했을 때 피곤하지만 아멘 하고 나오는 그 반응, 그게 귀한 겁니다. 축복 기도 하십시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축복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의 삶에 말씀을 녹여낼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6절 보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그랬어요. 미스바가 어디냐면 넓은 광장입니다. 여의도 광장 뭐 이렇게 하듯이, 저 우리 대전으로 보면 그 대전 동광장 뭐 이런 겁니다. 넓은 공간, 거기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어요. 물을 길어 와서 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뭐예요? 씻는 의미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결단이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했냐?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 이 금식이라는 거는 음식만 안 먹은 게 아니라 물도 안 먹은 겁니다. 물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스타롯 제거하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물을 붓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이 침략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머릿속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있다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한꺼번에 공격해서 들어가면 다 잡아서 죽일 수 있겠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공격하자, 이런 분위기가 났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두려워서 그들이 무엇했냐? 원망하고 불평했냐? 그게 아닙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냐, 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냐, 이게 예수 믿는, 이 하나님 믿는 이게 대우냐, 이럴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한테 가서 사무엘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 기도 부탁을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9절입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무엇했냐?
젖 먹는 어린 양, 아주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했어요. 온전한 번제가 무엇이냐면, 번제를 드리려면 양을 가지고 와서 목을 따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해서 피를 다 쏟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에 그 양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토막토막 냅니다. 그리고 불로 활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번제 드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서 들어온다고요. 지금 전쟁이 나게 생겼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는다고요. 그럼 지금 예배 드릴 때예요? 전쟁 준비해서 나아갈 때예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예배 드렸을 때 주님이 응답하셨대요. 어떻게 응답하셨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예요.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무언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블레셋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물리쳐 준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울 때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했고, 사무엘은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인 스스로 어지럽게 해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이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너희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어른들 대답하지 마시고 너희들만 아멘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예준아, 너 안 했잖아 지금. 아멘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에이, 주님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어? 아, 이제는 끝났네. 우리는 전쟁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코앞에 왔다고. 코앞에.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전쟁 나갈 때지.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계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승리의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 붙들면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면 주님이 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대했어요. 주님이 요만큼 복줘.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렇게 사라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전심으로 죄를 제거하고 끊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인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창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두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